우리 함께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위로가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선 7장의 본문까지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지혜를 주로 전했다고 한다면 오늘 8장부터는 우리 사이의 관계들, 우리들 가운데에서의 처신들에 대한 그런 지혜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권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살필 때 이렇게 중간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묵상을 하게 된다면 잠언이나 다른 지혜서를 보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전도서 전체의 줄거리와 핵심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지금껏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혜롭게 행하고 지혜롭게 살라고 교훈을 전하면서 동시에 전도자는 또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굉장히 모순 같아 보이는 흐름 가운데 우리는 전도자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잘 살아내는 지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 결국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핵심이라는 것. 그리하여 이 허무하고 나그네 인생길을 남들보다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모든 것을 초월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핵심을 놓치지 않고 오늘 본문 또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제 아무리 지혜롭게 살라고 말하는 이런 교훈들을 듣고 그리고 마음을 다 잡는다고 하더라도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항상 지혜롭게 행동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롭기가 힘든 상황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일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관계를 맺는 방식과 정도는 또 다양하고 다르지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어떻게든 관계는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관계라는 것이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껄끄러운 관계도 있고 갈등이 있는 그런 관계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조금은 신경이 쓰이고 어려워하는 관계는 바로 권위에서 차이가 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경우를 왕, 지도자, 권력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아마도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왕이나 권력자는 잘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적용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 시대의 정치 지도자나 교회의 직분자, 그리고 직장 상사와 웃어른, 그리고 선배 등으로 적용을 달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권위에서 차이가 나는 관계 때문에 사실 많은 현대 사람들의 얼굴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현대 사람들뿐만 아니죠.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런 권위가 차이가 나는 관계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이 그리 밝지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조금이라도 힘의 차이가 난다면 가차없이 그 힘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데 특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야 갑질이라고 사회가 굉장히 떠들썩합니다만 예전에 그런 갑질은 너무나 흔했고 사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제는 각과 을이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서로에게 상황으로 갑질을 하려고 드는 그런 춘추 전국 시대가 온 듯합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권력의 차이에, 그 권력의 힘에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굴이 어둡고 낯빛이 좋지 못하며 어깨는 축 처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은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고 얼굴빛이 바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런 풍파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어떻게 이런 권력과 권위의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 처신해야 하는지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높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왕 혹은 지도자의 명령을 지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킬 것이라고 맹세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는 맹세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시대에 따른 역사적인 이해를 해봐야 합니다. 고대 시대의 왕이 즉위했던 것은 백성들이 왕을 섬길 것이라고 신에게 맹세하는 그런 세레모니, 행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 2절과 그리고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나오고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의 명령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에 대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그들의 지도력에 대해 순종하겠다라는 자세입니다. 내 마음에 들 때뿐만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에도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짐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지도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뜻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단 그 지도자를 따르고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처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두 번째로 3절에서 왕이나 지도자들 앞에서 성급하거나 악하게 행동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높은 사람들의 명령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혹은 악하게 보일 때 우리는 벼르고 있다가 쉽게 분노를 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지도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권위를 부정하고 도전하고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악한 일들을 꾸미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쉽게 분노를 표현하거나 쉽게 지도자의 퇴진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듯 지도자에게는 권력의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도자가 악한 경우에라도 우리는 상황을 잘 살펴 신중하게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세 번째로 그런 상황에서는 시기와 절차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라고 5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이 되는 것인지를 잘 살피라는 말입니다. 순종할 것을 순종하면서 시기를 잘 분별하고 상황을 잘 판단해서 절차를 따라 처신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6절에서와 같이 어줍지 않은 의협심이나 공명심으로는 근본적인 일을 그르치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의견을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권위를 통해서 혹은 다른 과정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지혜로운 선배들이나 어른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요청해도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시는가에 대해 충분히 묵상을 하고 응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지도자를 거역하게 된다면 공동체를 위한 선한 목적을 이루기도 전에 화를 당하고 말 것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할 것은 궁극적인 권위와 궁극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직장의 상사나 가정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높은 권세를 가졌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들에 대한 순종에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왕 앞에서 아무리 지혜롭게 처신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다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왕이나 지도자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장래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과 이 세상 일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왕이나 권력자들이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마음대로 우리를 전쟁에 동원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에게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악한 지도자들을 포함한 악인들이 금방이라도 우리를 삼킬 듯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 악인들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아무리 권력을 휘둘러서 우리를 위협하고 그 권위로 우리를 짓누른다고 해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 생명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까지는 좌지우지하지 못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믿음의 선조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끝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와 같이 해 아래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허무하게 생명을 잃어야 했던 영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 권력자들이 우리의 미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명에 대한 최종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답을 주기보다는 어떤 원칙을 오늘 제공을 해줍니다. 그것은 최대한 권력자들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합니다. 권력자들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고 처신을 할 때는 시기와 방법을 잘 고려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덮어놓고 아부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의 불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권력자임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5년이 멀다 하고 집권 세력이 뒤바뀌는 지금 우리 사회 상황에서, 그리고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전쟁을 연습하고 대치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더군다나 실제로 권력자들의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에서 오늘 이 전도자의 교훈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과 관계를 할 때, 우리가 지도자에 대해 판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지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권위의 차이가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사용해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권위와 힘을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잘 사용하며 오직 창조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